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나 같은 사람도 라는 말씀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은 핑계들을 댈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꿈을 꿔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들로 우리가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이와 같은 핑계들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핑계들로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행복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도 라는 이 말들로 행복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나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말들로 우리가 그 같은 핑계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쩌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어쩌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세리라는 이 직업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헌납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로마에 헌납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의 그 정부에 로마에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죠. 왜요? 로마의 그것을 대리인으로 하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로마 군사가 또한 그를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요? 나의 돈을 누구한테요? 우리의 돈을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줬어요? 일명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 통치를 받았을 때, 그쵸?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 어쨌든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을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일본에. 세금이다 시고 뭐에다 시고 다 이렇게 뜯어서 거기에 있잖아요. 또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헐값에 또 팔아서 뺏어가는 사람 또한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어찌보면은 그 로마의 앞제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의 앞제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친일파 이러면서 갖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좋은 인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그 권력 앞에, 힘 앞에 작아질 수는 있지만 뒤에서 어떻게 해요? 속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들을 존경하나요? 존경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직업이 그랬어요. 레위. 이
직업 세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로마의 어쩌면 편에 서서 세금을 띄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쵸? 그리고 자신도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또한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있지만 마음까지도 그 자리에 평안히 앉아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인 레위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요? 예수님을 따르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그리고 자신 직업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찌 보면 피하고 어찌 보면 그런 욕하고, 그와 같은 나는 이 직업을 가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과 안 좋은 모습으로 맨날 이렇게 욕만 먹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과 같은 그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을요, 직업으로,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만약 겉모습으로 평가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걸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외모? 솔직히 다 죽으면 그냥 뼈밖에 안 남으면 그거밖에 안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뼈밖에 안 남아요. 이 해골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외모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외모에 많은 자신감도 갖고, 또한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기소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외모가 무기가 돼요. 조금 이쁘면 취업도 잘 된대요. 조금만 이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남자들이 밥을 사주고, 또한 그런 남자들은 또 많은 여진들에게 뭐 이렇게 또한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아서 뭐 그런 삶을 살아요. 조금 외모가 조금 잘생겼을 뿐인데, 조금 이뻤을 뿐인데,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 별명이 리틀 장동건이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건 그래도 외모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 외모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모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이나 의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크기가 얼마나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거기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죄인과 의인과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은요, 편견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셔요. 우리 14절, 15절, 1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누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았나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세리인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해요. 근데 누가 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이 아닌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인과 같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낙인 찍혔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았을까요? 볼까요? 보긴 하겠죠.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좀, 저 앞잡이 같은, 저 찌질한, 라고 하면서 세리를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편견으로 어쩌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돼. 거짓말쟁이고 또한 아톡한 도둑 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의로운 행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라도 아유 돈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척 하는 거겠지. 안 좋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더라도 하더라도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직업 때문에 어쩌면 죄인 취급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람은 존경을 받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거 하나만으로 있다고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죠.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하나요? 앞에서? 함부로 안 해. 왜 못하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편견은 많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무조건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거다. 많이 거기를 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딱 어디에 선거 때 나오면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하게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을걸요? 분명히 저렇게 신고는 했어도 우리가 모르는 돈을 항상 다른 사람은 거기한테 꼬부쳐 놨을 거야. 다른 친척들에게 그 자기 재산들을 빼돌렸을 거야. 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또한 다양한 그게 있잖아요. 무슨 경찰에 무슨 검사의 조사만 받아도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조사를 받았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 편견으로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직업 때문에 다양한 어떠한 것 때문에 편견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넘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였지만 그 죄인 앞에 누가 나오셨다고요? 누가 가까이 오셨다고요? 그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 세리인 사람에게, 세간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그 레위라는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가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적금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그 사람을 진심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어쩌면은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도 받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 받잖아요. 맞아요? 응.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고 그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것들 우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맞아요. 응. 부자로 100년 동안 살았어요. 가난한 자로 100년 동안 살았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주님 믿는 자가 행복해. 그쵸. 주님 믿는 사람. 그쵸? 주님 믿으면 감사. 또한 그 열매들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잖아요. 그거는요, 감사는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고요. 돈 있으면 물론 불편한 거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걸어서 버스 타고 걸어서 또한 지하철 타고 어디 갈 거 자가용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이런 것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거리가 되나요? 돈 많다고 감사거리가 되면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부자들은 항상 감사로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기를 바라진 않나요? 네.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가 아까처럼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 부자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 이것도 편견이에요. 부자는 행복하면 안 돼. 부자는 감사하면 안 돼. 부자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을 거야. 돈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갖고 더 걱정이 있을 거야. 그것보다 돈 없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라는 편견. 돈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답을 알고 있죠. 어디로? 마음속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편견이라는 것이 깨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그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 보세요. 저 인간, 저 인간이 맨날 뭐 하면 뭐 조금만 설거지를 하고 있다만 평생 안 하던 거기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뭐 죽을 때가 다 됐나? 저 왜 이래? 말하면서 그와 같은 말들로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막 선한 거기를 옳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쁘게 보기도 하고 말 거기도 하고 수많은 무시를 또한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레위를 로마의 앞잡이로 돈만 밝히는 속물로 그를 편견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리인 레위에게 하신 말씀이 더 대단해요.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레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요? 세리.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친일파인 그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것을 더 넘어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도 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감사해도 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뻐해도 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 와도 돼? 나 같은 사람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응? 주님을 만나 주셨다고, 주님 나를 부르셨다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수많은 생각들로 그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반응, 응답은 어떠한 선택이십니까? 이 선택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에 충만할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지금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어쩌면 죄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을 더 쫓아갔고요. 권력 앞에, 힘 앞에 어쩌면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배반하면서 그들을 악착같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모르고 어쩌면 무시하고 그것들을 착취하면서 악착같이 그것을 뺏어서 로마 앞에 헌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아마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더 큰 은혜. 왜? 자신은 죄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죄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정말 염치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였어요. 염치 없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였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였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어찌 보면 성실하게 뭐 하고 나는 법 앞에서 법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했던 그렇게 샀던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받았던 것보다 만나 주셨던 것보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 누가 더 은혜가 클까요? 아마 죄인의 마음이 가진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위는요, 그 부르심에 선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식탁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식탁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즉, 식탁으로 누가 초대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레위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 식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레위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하였습니다. 누구를요? 세리, 죄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한 거예요. 응? 그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죄인 취급을 받던 많은 세리들을 너희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을 거야. 만나 주실 거야.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사랑일처럼 당신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한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도한 거예요. 왜요?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초대. 그들을, 세리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식탁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세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인가 봐.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가시지 않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종교인들이. 할까봐 의식하는. 왜요? 세간도, 세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을 하든지, 주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랬으면 그들이 벌써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기쁨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피폐한 모습 아니었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처럼 진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 돈 앞에 무릎 꿇어. 그래서 더 악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받으니 또한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였는지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피폐한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들 누가 알아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그 죄인들의 마음은 누가 알았어요? 그 죄인들의 마음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른 종교인들만, 다른 선하다고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였던 레위가 그들을 예수님께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식탁은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식탁의 자리는요, 밥 먹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 주는 의미는요, 관계의 자리이며 받아들임의 자리예요. 함께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초대해 응하셨어요. 그 죄인의 초대에
예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레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자신과 같은 그 사람들을 그 자리로 같이 초대하고, 너희도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만났다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초대할 수 있어요. 왜요?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주신 그것에 레위는요, 그 초대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는요, 나중에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많은 그 학자들과 거기가 레위가, 사복음서에 레위는 누구다? 바로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레위가 마태라고는 딱 이렇게 구분지어 있진 않지만, 사복음서를 이렇게 딱 같은 장면과 거기에 있을 때 이름이 그때 바로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레위가 바로 마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뭐예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 주님을 만났던 이 세간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일이 보여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 모습으로 그냥 자신의 삶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 믿음의 그런 씨앗들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레위는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레위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드러내진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것이에요. 이 죄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와 같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오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 가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내 가정의 식탁, 내 일터의 관계의 식탁, 내 친구들과의 관계의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해서 뭐예요? 주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만남을 연결하여 주는 이 세리였던 레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 응답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그 감사 안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